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넘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의 차이입니다. 천국은 소망이 넘치지만 지옥은 절망만 가득합니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시인이요 서유럽 문화의 거장인 단테가 지은 신곡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테가 베질이라는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 지옥 구경을 갔는데 지옥 문 위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소망을 버리라. 그것은 나올 수조차도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지옥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지옥도 주님을 멀리한 심령 속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삶이 지옥 같다면 늦기 전에 진실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소망이 없다면요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그 복음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 이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새 이 뿔이에서 일어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온 세상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을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신이시고 어느 종교도 따라오지 못하는 독보적인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공부하러 와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다고 하나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민생활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으로 깊은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안사람이 우연한 이민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영화의 필름처럼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시고 3년 반 동안 구주이심을 보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원수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승천하신 그 길이 기도 가운데 펼쳐졌어요. 그런 다음에 마음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소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로구나. 복음 중에 복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또 나를 위해 이루신 그 복음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혹은 율법의 정죄 때문에 또 두렵고 은혜 생활이 불가능합니까? 이것만큼 절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처럼 죄의 책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사망이 심령에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으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불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모르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율법가들이 끌고 와 예수를 시험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율법과 양심의 돌로 우리를 쳐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좋으신 아버지의 용납하시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사함받은 자라는 것을 믿고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보혈을 누리는 겁니다. 회개한 다음에 보혈을 믿어야지 그런 생각 때문에 평안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살아보지만 언제 온전한 날이 있던가요? 그러므로 성도는 회개하기 전에도 보혈이고 회개하면서도 보혈이고
회개한 후에도 보여드린 거예요. 이걸 모르면 현실적으로 영적 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고,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온전히 믿고 누리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멸망한다 해도 예수 보혈의 피 공로만 믿고 있으면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피 공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혹은 여러분 형통하지 못한 절망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알고 보면요, 여러분 형통은 인간관계에서 나옵니다. 사업도 인간관계가 잘 되면 성공하고, 보니까요 목회도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평안과 발전도 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고 정직하며 전문성을 가진 좋은 일꾼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나라는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살면서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산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산은 불가능한 난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럴 때의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건데,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보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용서의 교훈도 되지만요, 전후 문맥과 함께 생각하면요, 영적인 권세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은, 혹시 거역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라면은,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면은, 아버지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면은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른이들도 말썽 부리지 않고 순종합니다. 불신앙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음과 두려움과 절망을 향해서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 질병, 마약, 간음 등 세상 습관을 향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배후의 사탄을 향해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도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소망이 충만해집니다. 13절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령은 구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을 때 이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체험 가운데 살든지 최소한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성도는 예수 공로로 죽음도 이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능력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심신이 건강할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희망이 넘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부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은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의술이 우리를 실망시킨다 해도 여러분, 우리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연의 반복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실 때에 이사야에게 무화과를 발라라 해서 발라주니까요, 피부암이 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치료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5절과 17절에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율법에서 보면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감람나무인데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전쟁이 나도 무기로 쓰려고 벌목하지 말고 성막에 쓰일 화목으로도 금지했다고 합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능력을 받는 길은 공동체에서 혹은 삶 속에서 혹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구제하다가 베드로를 통해 예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늘 삶 가운데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희망은요, 바로 성령님이요 성령운동입니다. 진짜 앞에서 가짜는 사라지는 법입니다. 가짜 종교와 이단 세상이 판치는 것은요, 아직 우리가 참신앙을 보여주지 못해서입니다. 달이 여러분 태양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다른 그 빛을 잃고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나라의 소망이요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오면 밝은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의 말씀을 읽고 늘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영육간의 소망이 넘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